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12장부터 길게 이어졌던 이제 은사와 또 14장에 집중해서 얘기했던 방언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적인 단락에 한 번씩 더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먼저 바울은 은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바울이 1장에 고린도 교회 칭찬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각종 은사들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 은사 중에 오늘 26절에 강조되는 은사들을 한번 보시면 예배와 관련된 은사입니다. 바울이 지금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한 얘기 강조하고 있는데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예배에 문제가 되는 일에 대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 예배와 관련된 은사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인데요. 26절에 바울이 앞서서도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인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부터의 이야기는 그래서 어떻게 덕을 세우라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지는 질서입니다. 질서와 규칙을 지켜가면서 은사를 사용해야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27절과 28절은 방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바울이 앞서 얘기했던 꼭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연약한 성도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28절에는 통역이 없는 경우에는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이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이 그렇다고 이 방언을 금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자신도 방언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4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풍성히 행해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했던 규칙은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순서도 없이 정신없이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질서 가운데서 사용해서 또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29절 30절은 예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두세 사람이 말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예언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고 한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나머지는 잠잠해야 되는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고 또 한 가지 특별한 목적은 거짓 예언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하라는 얘기를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질서의 규칙들을 얘기하는 바울의 권면들을 좀 보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은사들이 어떤 한 개인에게 주목이 되거나 아니면 한 개인이 예배 전체 분위기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절제하면서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이어지는 31절은 계속해서 예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언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지 예언의 유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은사받은 자들이 겸손히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모든 사람이 권면받게 하는 것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32절은 중요한 권면인데요. 예언을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받은 영,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예언을 제재해야 된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예언에 대해 통제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능력을 스스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받더라도 통제하고 절제하고 자제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냐면 내가 성령으로부터 예언 받았으니까 이건 내가 무조건 말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말해서 교회에 혼란을 가져온 상황들이 생겼던 겁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규칙이 있잖아요.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지 이것 안에서 예언하는 영을 받았더라도 예언하는 자들이 그 영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해서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번역으로 해석된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심령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된 음성이 하나 있는데 너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와도 너희 교회가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음성을 제가 진짜 뜨겁게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파를 나눠서 싸웠던 그 교회입니다. 파가 나눠져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각자의 열심을 가지고 매년 전도 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전도 행사하면 아시겠지만 기도 일정을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막 릴레이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었어요. 분쟁하고 나눠진 교회에 영혼이 오면 그 영혼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영혼들이 오면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저에게 대예배는 아니지만 어른 예배 설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설교가 한 달에 한두 번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 그때 선포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는데 더 기도하던 중에 그럼 덕이 안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셨거든요.
일단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을 영적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마음을 주셨고, 교회 전체적으로 덕이 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절제했던 기억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얘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이게 너무 나한테 강력하고 나한테 너무 확신이 있어, 이 마음에만 취해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생각하지 못했으면 교회에 더 혼란을 가져왔거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거나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32절은 받은 말씀이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제재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3절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3절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32절에 이어서 생각하면 예언받은 자들이 절제하고 통제하고 또 이렇게 분별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화평의 하나님이 화평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걸 무분별하게 절제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사용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화평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33절 뒷부분부터 34절까지는 또 새로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인데 한국 교회에서 엄청 이슈가 많이 됐던 구절이죠. 이걸 잘못 인용하면 남녀 갈등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33절 뒷부분부터 34절까지 이어서 보시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보면 바울은 공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공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여자들 아니고 공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런 상황 안에서의 잠잠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때 예배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잠잠함을 얘기를 하는데, 그 원칙과 또 그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성경의 질서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남편에 대한 복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추측을 해보면 교회에서 뭔가 배우고 싶어서 뭔가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그래서 예배 분위기를 흐리거나 하는 여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4절 35절 보면 이 부분을 권면하면서도 뭔가 율법대로 복종하라는 얘기도 하고,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또 주어진 영적 질서를 예배 때 수건 쓰는 문제 얘기할 때 바울이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하면서 이 창조의 질서와 이 성경의 질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질서를 근거로 교회에 정해진 규례대로 수건 쓰라는 얘기 했던 것처럼 그런 질서 안에서도 잠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녀 질서에 대한 부분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성경의 원리를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교회의 규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교회 중에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 별명이 기역자교회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9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의 시대상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구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역자로 예배를 만듭니다. 한쪽 측면에 여자, 한쪽 측면에 남자, 서로는 안 보이고 서로는 다 설교자는 보이고 꺾어지게 만들어서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남녀가 섞여서 흉측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소문이 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당시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도 당시 사회 관습을 반영하고 성경의 원리를 해치지 않는 두 기둥 안에서 세워진 교회 규칙들과 또 그런 영역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의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이런 목적 하나랑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와 복음을 오해하는가 아닌가,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복음이 수용해야 될 세상 관습 아래서 세워진 교회 규칙이 있고, 아니면 복음이 이건 수용할 수 없다, 초월해야 된다라는 세상 관습도 또 반면에 있었던 겁니다. 또 금산교회는 또 뭐로 유명하냐면 말을 관리하던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그 마부의 근데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 이분이 그 장로가 된 마부, 자기의 종을 장로로 인정하고 모셨다는 그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영역들은 초월된 거죠. 사회 관습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에도 복음이 수용한 세상 관습이 있고, 또 교회에 그렇게 관습이 된 게 있고, 교회가 초월해간 관습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 그런 관습들도 있었던 겁니다. 36절부터는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말씀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교회에 어지럽혔던 영적 교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런 은혜를 이들만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다녀서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근거로, 또 앞에서 잘 드러나게 보이는 방언, 이런 은사들을 근거로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신들만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37절,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건데요. 37절을 보면 그들에게 바울 자신이 한 그 권면을 주의 명령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38절 알지 못하면 라고 얘기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알지 못하면, 이 의미는 인정하지 않으면 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렇게 의미를 해석해서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권면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바울이 권면한 이 권면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신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자신들은 영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은사 받았다라고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더라도, 바울이 권면한 이 권면처럼 교회 유익과 질서를 사용하는데 받은 은혜와 은사,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진짜 신령한 사람으로 너희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 40절은 다시 한번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39절은 방언과 예언, 은사들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도 바울이 10장부터 얘기할 때 틈틈이 반복하던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권면을 하니까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분위기가 안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은사와 방언에 대한 얘기,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분위기는 안 생기도록 사모하고 구하고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데, 39절은 좀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이걸 금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은 금하는 건 아니고 40절과 같은
원칙 안에서 사용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입니다. 품위 있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모양이 좋고 어울리게, 단정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 모양이 좋고 어울리고 단정해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 원어가 가지는 의미 중에 적당하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적절하게, 공동체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에 대한 부분은 앞서 나누었던 방언이나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이나 여성이 말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규칙을 잘 따라서 사용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4장까지의 긴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 14장에서는 방언에 대한 얘기가 좀 강조가 됩니다. 이 전체적인 얘기를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은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 은사의 가치가 동일합니다. 크고 작은 게 없고 각 세우신 지체, 세우신 자리와 지체에 따라서 은사를 주세요.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세워진 규칙과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신령한 것 사모하라는 얘기도 하고 계속 추구하고 구하라는 얘기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 어떤 은사보다 원조가 되고 가장 바탕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 은사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랑입니다.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바울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3장이 사랑장이고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어떤 은사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14장에 방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14장 1절도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사랑, 형제 사랑, 이 사랑이 은사가 은사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은사는 덕을 세우고 반면에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또 다른 주어진 은사들을 교회 유익과 또 형제의 덕을 세우는데 잘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은사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자유를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또 교회와 형제들을 생각하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주어진 은사들을 오늘 말씀처럼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